영광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보고 계실 것이고, 부득불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가 필요하죠. 우리 또 외쳐봅시다. 승리합시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대요. 도지사님을 만나 뵀는데요. 도의 살림을 들어봤더니 바닥이 났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을 하고는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요.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도 엄청 힘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변 교회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장들 방금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 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힘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별로 힘 안 들게 느껴져요, 여러분 목소리는. 자, 우리 가정에서 영상예배 들으신 분도 여러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힘있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잘 알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죠. 라헬의 첫 아들이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곧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주를 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삶을 살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훗날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자기 가문을 애굽 땅으로 이민 오게 해서 거기서 가족권을 이루게 되고 또 훗날 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상이 되죠. 순수한 히브리 사람들만 형성이 되어 한 민족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상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죠. 실제로 이방 사람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요셉을 등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살고 주변국들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세상의 구원자다. 그래서 사브나 바네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 세상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했던 걸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공은 어디서 나왔냐면 환난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환난은, 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입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성공 배경에는 환란이 있었는데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시기 질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다가 그 형들이 도가 이제 지나쳐서 11번째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때 상상할 수 없던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엄청난 지금 충격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자들이 정규 예배를 드려도 돼요. 방역됐지만 잘 세우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는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심정 알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도 3단계가 제발 안 되어서 중단되는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데 지금 충격을 좀 받고 있어요. 교육계가.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충격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만났어요. 결국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급기야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애굽이라는 노예. 이거 어떻게 적응을 해요? 옛날 노예는 인격이 없었잖아요. 주권도 없었고 그런 환난을 만났어요. 또 상상할 수 없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충실하게 잘 있었더랬는데 보디발 장군의 주인집 아내 때문에 또 강간에 누명을 쓰고 강간에 누명을 썼어요. 누명 써보셨어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잘못한 것 때문에 수용 생활을 한다면 그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잘못이 어디가 있어요.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이런 그가 환난에서 벗어나서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이런 위기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화위복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왜 성공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조상이 됐을까? 자기 가족을 전부 살리게 하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했을까? 왜 사브나바네아라고 이방 사람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세상의 구원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배경을 알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이걸 체험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서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말씀이 뜰 겁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봤더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하여? 시기하여 애굽에 뭐했죠?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 말씀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해결책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실제로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걸 봤어요. 이방 사람이었던 애굽 왕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도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봤다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은 말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고통이, 위기가, 환난이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이어지는 10절 말씀 봤더니, 자,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와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죠? 건져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꼭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두 번째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봤더니 뭐라고 나오나요? 애굽 바로 앞에서, 이방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극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제2의 통치자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결책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방 사람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음에 결국은 바로의 다음에 2인자가 돼서 가족 구원, 민족 구원,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구원했다. 자, 오늘 이 해결책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역사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잠언 11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잠언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있나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은 자기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뭐예요? 의인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요셉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나요? 없을 겁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악을 쓰면서 한번 그러면 네 죽고 나 살자라고 매달리면서 형제들하고 단판을 지켜서 붙었습니까?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저 나쁜 사람하고 빠라빠라 악을 쓰고 그 주인집 부인에 대해서 공격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 앞에 서게 됐죠. 세계에서 제2인자 앞에 형들이 있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심판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악감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고 실제로 그 형제들의 자식까지 내가 대신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해결책.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돌파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이런 은혜 때문에 극복이 되고 더 미래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비에 꼭 새겨놓으셔야 돼요. 잠언 11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13절의 말씀 자막에 뜰 겁니다. 잠언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하나 해주셨습니다. 잘 봐요. 악인의 입술은 헛물로 말미암아 어디에 걸려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우리 이런 결과를 만나서는 안 돼요.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극에 다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악인의 입술은 헛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물에 걸려 그 사람 죽어요. 반면에 의인은 환난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면 힘차게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의인은 환난을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북일교회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제발 극복합시다. 한국 교회가 나가서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또 독한 모습 보여준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걸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키워드가 뭐예요? 의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인데, 자, 그렇다면 의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접목시키고자 말씀한 게 뭔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용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행 심사가 달라요.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게요? 창세기 29장 21절 한번 보실랍니까?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다? 이게 얼마나 은혜 되는 말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려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잘 봐요. 광화문 집회, 아까 조장님 기도하셨는데 이번에 도지사 만나 뵐 때도 전라북도 지도자 12분 입에서 나온 게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악이 안 남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습이 안 나와요. 어디가 있냐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요셉이 도끼를 품고 형들한테 맞싸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도끼를 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대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 했어요. 세상은 돌고 돈답니다. 원수가 에나마달에서 만나게 된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배적인 심리예요.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고 당신네 자식부터 내가 다 기르라요.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홍수가 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소가 떠내려가고 말이요. 난리가 났잖아요. 홍수 때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런 상황, 다 함께 죽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건지셔서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봐봐요. 자막에 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대 뭐한 사람? 완전했다. 좀 이따 나올 말씀입니다는 퍼펙트한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악하게 살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 언행심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언행심사가 뭐가 다를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서 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쌍욕이 나와요. 폭력이 나와요. 성령은 절대로 그거 안 시켜요. 성도들의 입에서 시기와 질투,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배경이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우리 북일교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고 생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 나오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왜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지요. 그 가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동료 같은 가사라고 생각해서 무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눌 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누가 시켜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나님은 함께 한다면 절대로 그 모습이 안 나와요. 아까 찬송 191장 불렀죠. 왜 저렇게 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외부 교인이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세 분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식당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이 유명한 식당이에요. 저 멀리 있는 저 충청 드는 식당인데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다른 데 식당인데 그 집은 식당이 돼요. 기도를 딱 했잖아요. 식당에 앉은 사람 눈초리가 전부 나를 향하는 거예요. 저거 목사네 저거. 그 눈초리 나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평생. 왜 그런지 아시죠? 환난을 벗어나고 환난에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의인의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환난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면 아멘. 결코 마귀와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만 순간순간 동행하시라고. 이 예배 시간 동안에도 마귀한테 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내가 늘 예배 시간에도 승리합시다 늘 외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그래야 돼요. 마귀가 얼른 와가지고 나랑 함께 가. 가룟유다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64편 7절 말씀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봐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는 게 의인의 삶이요.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문답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뭐예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랬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답을 받더니 이렇게 나와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드리지. 에이, 요새 같은 시대에 교회 안 나가니까 예배 안 드려 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죠? 현장에 나오셔서 그래도 이 예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역도 왜 하나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컬럼 보셨죠? 제가 어제 감동받은 게 시골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직전에 심우했던 교회 부근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강단을 리모델을 개조를 해주셨어요. 실암선교단이 올해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10일 남전도 회원들이 갔었어요. 가셔가지고 거쳐줬더니 그분들이 인사차 어제 오셨어요. 5분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일 남전도에 섬기는 그 모습 보고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한테 그 이야기 말했더니 그분들은 또 그게 교인들 보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왜 그런 사역한 줄 아시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칭찬하지 아니하도 또 격려가 없다 할지라도 대가가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안 돼도, 내가 장로가 혹시 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충직을 맡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장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겠냐 그 말이요. 아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의인이 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그래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죽네 사네 그런 것들 않아요. 저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 애시당초 그건 내 즐거움이 되질 않아요. 내 즐거움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고백적인 삶,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됐어요. 예배 시간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는 목사들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배같이 지겨운 것이 없었어요. 속된 말로 말할까요? 예배 미치고 환장하기 싫었어요. 왜? 짜증이 나. 성질이 막 나. 그러나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게 뭐냐?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올려드린 거?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서 올려드린 영광스러운 최고의 순간 아니에요? 찬송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봐봐요. 아마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김신 목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다고 말이에요. 이게 의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64편 10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 절대로 되지 마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영상 예배자들도 힘차게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인의 삶이요. 결정적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뭐예요? 온전하다, 컴플리트, 완성하다 그랬어요. 어적적한 성도가 아니에요. 완성자예요. 퍼펙트하다고 그랬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컴플리트 또는 퍼펙트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완성되다 또는 완전하다. 온전하게 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는다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을 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컴플리트하신 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더 힘차게요,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의인이었죠. 퍼펙트한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진정한 완성을 이룬 삶이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다. 자, 저는 이 어려운 시국을 만난 교회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듣고 있어요. 불쌍히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삶도, 나라도, 전라북도도, 익산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워요 지금. 이 환난을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하셨듯이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졌다고 그랬어요. 잠언 11장 8절 말씀하셨더니 의인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미래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는 불쌍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은 매일매일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세도 내고 그러는데 이거 장사를 좀 못 하잖아요 지금. 아예 문 닫게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한국 교회한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설교도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자취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요셉을 하나님이 의인의 삶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책이구나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한번 자막을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보셔요. 그의 귀는 누구의 간구에? 의인의 간구에 기울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상 닮아가지 맙시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거부하면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모습은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눈을 향하셔서 지켜봐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 올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면 어찌 아름다운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욥기 36장 7절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며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알라 그 말입니다. 쌍욕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이상한 모습을 가지고 해결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이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달랐어요. 이런 어려운 시국을 만난 가운데 교계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승리합시다.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든 은혜를 환난 가운데 체험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면 간증이 막 더 실감나게 나오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고 만들어 가시는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꼭 그렇게 만들어가 보게요. 한국교회 꼭 이런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한민국 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